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것은 지금 한순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믿음의 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3주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소개해 주신 것, 그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주일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59문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내용, 그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주일부터 22주일까지 길게 걸쳐서 사도신경을 해설하고 또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요약합니다. 이 모든 것,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물질적인 유익을 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답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둘째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것으로는 이런 유익이 없겠지요. 그러나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이 고백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복, 이 유익, 이 의로움을 우리가 힘있게 된다고 오늘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인데 그 죄를 따져서
죄를 물어야 하는데 어쩐 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이 용어는 가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상속을 받아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입양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문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선포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히려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재판을 할 때에 바른 재판을 하라,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의롭다고 선언해야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를 정하고 선포해야 된다.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15절에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게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악인을 보고 의롭다고 말을 하고 선언하고,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일진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때도 정의로운 판단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보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처벌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육신문 답에 보면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죠. 자, 법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법정이 열리고 재판관이 앉았습니다. 그 앞에 피고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죄가 명백하다라는 사실을 고소하는 사람이 와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자, 이 법정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고소자가 누굽니까? 나의 양심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고소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참 아이러니하죠. 나 자신이 지금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소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양심이 고소합니다. 양심도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진실하게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양심이 나를 스스로 고소하는데, 그 고소가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양심이 나를 향해서 고소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 전체를 다 어겼다. 너는. 이것이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고소는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지킨 것이 없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은 문자 그대로 지킨 그런 계명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명, 그 말씀의 정신,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지킨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고소가 같이 합쳐져서 우리의 죄인됨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하나라도 지킨 것이 없고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 고소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악으로 향하는 성향,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잘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잘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고소, 이 고소 앞에 어떤 판결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내린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변호자가 등장합니다.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이 하신 일을, 또 그분이 변호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그 죄악,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 고소하는 이 세 가지 내용,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히 변호하십니다. 변호할 뿐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대신해 주신 일을 그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여기 세 가지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족해 하심,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받고 있는 고소와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순서적으로 그렇게 잘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고소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는 것이죠.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벌이 내립니까?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것에 합당한 벌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 되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해 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고소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오로지 불순종으로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철저하게 주님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대신해서
죄 정함이 아니라 의로움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악으로만 행하는 성향,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또한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입어서 죄와 더불어 이제는 투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 죄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덮어주시고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변호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내용은 이제 너희들이 의롭다, 죄가 없다. 놀라운 사실이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 그것이 지금 그 이후에 고백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가 전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아마 이 표현은 원죄와 자범죄, 그것을 같이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 방식 같습니다. 원죄도 없고 또 실제로 짓는 우리의 죄악, 그것도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죄가 없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내용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실은 또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힘이 되고 기폭제가 된 요소인데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로사상에 젖어있던 중세교회를 깨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힘있게 일어나게 된 그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때는 특별히 율법을 대신해서 중세교회가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공로사상이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었죠. 하나는
고행하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육체를 특별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자선하고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소극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공로를 쌓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중세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까지 그렇게 판매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공로를 쌓아줄 수 있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공로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까지 퍼뜨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런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5장 6장이 아니고요.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여기서 강조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칭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오직이라는 것, 그것은 믿음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정반대로 중세교회가 가졌던 공로사상,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과 철저하게 결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의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미는 믿음의 손,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의 전과라고 그렇게 종종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졌다. 이렇게 맞바꾸어진 것이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도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육신문에서 당신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답해서 시작하면서 말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말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왜 자꾸 믿음 그렇게 믿음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61문에 질문을 하죠.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예상하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솔라 피데.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의가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표현이지만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현 자체는 실은 성경에는 없죠.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인가? 그럼 믿음이라는 것에 무슨 특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믿음이 공로를 대체하는 것인가? 또 다른 공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실은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오직 믿음 하면서 이제는 이 믿음이 중세교회가 가졌던 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역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그런 역할을 믿음이 실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참 위험천만한 것이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음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믿음 자체가 상받을 만한 그런 것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못 박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믿음이 없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서 이루신 그 사건이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음 없이도 누구나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니죠. 믿음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받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믿음이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가치를 둡니다.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내 믿음을 키우려고 생각합니다. 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요소인 양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비유를 드실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산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해도 그대로 될 거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산마저도 바다에 빠지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 아닙니까? 눈에도 보일락 말락한 것이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내가 가지고 도무지 내가 그 불가능한 사실 앞에서 이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이 생기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위대한 능력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두 가지로 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크냐 작으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 이 두 가지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러면 아무리 작게 보이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못 박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의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내 바깥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을,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의 유일한 의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의의가 없습니다. 아까 고백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양심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전히 악한 성향 가운데 차여져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헌신했다고 하면, 조금 열심을 내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자신의 그 쓸모없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것밖에 우리의 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받아서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의를, 그리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의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도신경,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은, 그리고 주문 외우듯이 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진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구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졌구나 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는 그런 굳센 확신을 더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것을 이 사도신경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겠사오니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이나 또한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주문 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